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복음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걸로 끝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믿고 그곳에 복음이 주어지게 되면 그곳에서는 언제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믿는 자들은 또한 그 안에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있는 곳, 주어지는 곳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긴 하지만, 또한 반면에 또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의 요소들과의 대립이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는 이 죄악된 삶을 품을 수 없고 그 삶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또한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오늘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느 때와의 일들보다 오늘의 일은 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소동을 헤쳐나갔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펼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이곳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또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지역을 옮겨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또한 에베소에서 사역들을 보고 기간을 보면은 에베소 기간이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보다 제일 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에베소에서 바울은 많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기간 힘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어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고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가기 전에 지금까지 여느 때와 같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을 또 가고자 했고 아가야 지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마지막 보고를 하고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일어났던 소동이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여러 계획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여러 계획을 세웠고 이제는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한 가지의 사건, 에베소에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여느 때와 같이 또 회당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에베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벌어졌던 일들과는 또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따르며 자신들이 읽던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쫓겨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졌다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는 또 다른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게 되자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시대 때의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잘 나가던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신전이 있었고 거대한 이교 사원이 있을 정도로 이방 문화가 강하였고 어떠한 신전들보다 그 에베소에 있는 신전이 가장 컸다라고 역사적으로도 남겨 있습니다. 대리석이 127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신전으로 세워진 웅장한 신전이 또한 사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에베소 지역은 워낙 이러한 이교
문화가 강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도 강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 시설을 넘어 경제적인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많은 은행과 금고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상인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돈을 보관하고 또한 교환하는 일들도 했고, 상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왕들 또한 그곳에 많은 돈들을 맡기고 자원들을 맡기는 은행과 금고의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은 이방 문화가 만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경제적인 요충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곳에는 많은 상인들이 또한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을 통해서 팔 기념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전 주변에, 우상 주변에 많은 상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은장색 생홍업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으로 많은 이제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만들고 은으로 이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에 가져가서 이것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숭배하면 아데미에서 한 거와 똑같이 응답을 받을 거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이러한 은장색 우상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은장 도구를 이제 우상을 사가는 일들이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장색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였고 자신의 생업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 여러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강요하면서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마술책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장에 있는 신전 모양, 여신의 모양을 사는 일들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또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종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천하기가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24절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는 주변 상인들과 같이 은세공업자로서 아데미 이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면서 돈벌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에서 또한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심을 넘어서 그 도시의 민족의 자긍심이 담겨있는 에베소에서 그 신전을 섬기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또한 우상을 판매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과 함께 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우리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것이 정말 최고다,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에베소는 당연히 부와 명예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곳에서 약 3년간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술을 따르던 사람들 또한 마술책을 버리게 되고 악기가 쫓겨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전 그 자긍심을 이제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단순히 이러한
우상 숭배가 끊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자긍심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경제적인 여러 파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이러한 경제적인 파장이 생기자 데메드리오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수입이 점차 줄어들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이 데메드리오는 이 주변에 있는 상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이제는 천하여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지 않아서 우리의 직업이 천하게 되었다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 아데미 이 신전을, 아데미 신을 천하게 여긴다. 우리의 자긍심이 바닥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의 주 목적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가 이 바울을 내쫓고 경제적인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들로 선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우려에 호소 이런 연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종교, 우리의 이방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워졌다라는 것보다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이 천하여지고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며 이렇게 선동을 하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선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이 모이게 되자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에베소 사람들까지 모이게 되어 결국에는 바울과 함께 있던 이들을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큰 운동장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이제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었지만 그들이 바울을 내쫓고 복음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거짓으로 선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과 29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게 되는데요.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결국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넘어간 이들은 분노에 차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또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곳에 모이며 이제는 그 소동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몇 명이 모이고 수십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가 잡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변론하기 위해 그 광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막고 또한 자신과 친하게 지내었던 관리들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혹여나 생명을 잃을까, 혹여나 다치게 될까 두려워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격분을 하고 선동이 되어서 모여서 아데미여 위대하다, 아뎀 신이 위대하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모인 이유는 목적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아데미 신이 욕먹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신이 욕먹게 되었는지, 뭐 때문에 이곳에 모였게 되고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맹목적으로 선동이 되어서 모여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제히 이제 단순히 그들은 모여서 아데미의 위상이 떨어졌다라는 말만 듣고 광장에 모여 아데미여 위대하다, 아뎀 신은 위대합니다라고 계속 2시간가량 외치기만 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또한 막으려고 하지만 많은 무리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에는 거부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관리인이 와서 그 선동을 잠재우고 멈추게 하여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대변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모인 목적은
너무나 경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봐라. 오늘 본문 말씀의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아멘. 결국에는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붙잡았는데 이 사람은 신전의 물건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아데미 신이라는 사람도 비방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과 이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데미가 신이 아니다라고 하였느냐? 이 사람이 신전에 있는 것들을 훔쳤느냐? 아니면 비방을 하였느냐?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왜 이렇게 멋대로 와서 경솔하게 이렇게 불법 집회와 폭동을 일으키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로 인해서 잘못하면 로마로부터 우리 도시가 오히려 심판받게 되는, 재판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며 이 모임을 해체하는 그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납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폭동이 일어나고 잠재워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데메드리오라는 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는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을 모아서 바울이 여러 도시에서 얘기한 것과 또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나도 들었고 당신들도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처음에 선동을 일으킬 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상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또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데메드리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것보다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이것보다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많은 이익과 부를 누리는 것이 더 사랑이고 더 즐거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그것 또한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 이전에 돈과 많은 것들, 이 경제적인 차원이 자신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데미 신, 이것은 자신의 장사하는 도구에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데미 신을 믿어야지 많은 부를 얻게 되고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긴 하지만 그것보다 자신이 더 취해야 되는 그 이익들, 장사를 해서 많이 얻어야 되는 그것을 더 신경 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균열이 일어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선동하여서 거짓말로 얘기하여 선동을 하여 바울과 또 복음을 내쫓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돈과 명예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 아데미라는 그 신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는 그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그 아데미 신전을 보았을 때는 남아있는 것은 기둥 한두 개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27개에 되는 대리석의 기둥으로 웅장하고 또 아데미 신은 부와 명성과 이 부를 책임지는 그러한 신인데 결국에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
자신의 동력자 가이오와 아리스토하고가 붙잡혀지게 되자 변론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관리들을 통해 그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곳에 들어가서 어떠한 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가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먼저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크고 넓은 그곳에서 두 명만 서여 있고 수십만 명이 되는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여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그를 죽이듯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둘은 많이 위축이 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많이 울리는 그 함성 속에서 자신이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베소 도시의 관리인을 통해서 그들이 나올 수 있게, 또한 그 모임이 해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경제를 위해 아데미를 따랐지만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며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확신을 얻게 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을 보고 두 부류의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밖에 따를 것이 없다라는 그것을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식주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의식주와 또한 여러 가지 일들과 세상에서 싸울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제약된 가치관과 싸움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그러한 우리가 의식주를 향해서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며 또한 성도의 사명과 정체성을 기억하고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가야 됩니다. 세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붙들고 교회 또한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며 또한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그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자 우상을 사는 자들은 점점 줄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데메드리오는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였지만 바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데미를 무시했다라는 거짓말로 선동을 일으키며 폭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복음이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시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서도 많은 영적 싸움이 있고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힘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상의 그 함성 소리가 크고 많은 영광을 누리는 것 같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끝이 허망해 보인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세상이 잘 나가 보이고 그 끝이 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끝이 온전히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메드리오처럼 부와 풍요를 위해 복음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상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자식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나의 손주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결국에는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풍요와 부가 아닌 결국에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죄악된 가치관들과 죄악들과 싸움에 나아갈 때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며 그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우리 승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세상과의 전쟁이 있음을,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전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영적 전쟁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해주시며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승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일어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또한 아버지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많이 흔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싸움에서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